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생의 선악과라 그래요. 인생의 선악과. 인생의 선악과가 있는데 세 가지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 선악과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십계명 주시고 어떤 십계명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요,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건 사랑의 관계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범하지 말아야 될 이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주일 성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기 힘쓰고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주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7일 중에 6날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만 주님께 돌리면 돼요. 주님께서 다 7일을 가져가셔도 되는데 6일이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께 돌리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몫으로 이것을 드리게 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과는, 하나님의 몫은 바로 11조입니다. 11조. 우리의 모든 생복사화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나? 우리의 물질, 헌금 생활을 봅니다. 특별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몫이 무엇인가? 11조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득 10개 중에 9은 우리가 가져가고 하나는 하나님께 떼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몫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11조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성경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군데만 말라기 3장 10절에만 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11조로 11조 생활로 이것을 하나님 시험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11조에 대한 문제는요, 모두가 다 드리고 살고 있어요. 모두가 다. 두 가지로 드려요. 한 가지는 내가 즐겨서 말씀대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삶의 영역에서 강제로 그것을 걷어가. 왜?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몫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는 이것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즐겨드리나 강제로 드리나의 차이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것은 건드리면 안 돼. 주의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은 마음대로 했다가 그 마음이 뭐가 돼요? 그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영적인 질서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종을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조용히 그냥 가면 돼요. 조용히 그냥 떠나면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를 주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맞는 교회를 선택해서 우리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조용히 그냥 나가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요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또 우리가 보기엔 이 사람은 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이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그 종을 쓰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 마천동에도요 제 모교죠. 한 교회 목사님은요 연대를 나오시고 거기서 신학을 다 하시고 박사를 미국에서 받아서 오셨어요. 근데 박사모까지 PhD 하신 목사님이 박사모까지 쓰시고 뭐 했어요? 민지전 도사님도 알 거예요. 은성교회를. 그 교회 목사님이요 개척교회를 평생 하지. 예. 화려합니다. 그 경력을 보면 박사고 미국에서 박사를 받아와요. 박사모까지 쓰고 하지만 하나님이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다윗 된 이유가 뭡니까? 왕이 기름 부었잖아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13년 동안이나 자기를 맹렬하게 추적했단 말이에요. 추격했어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완벽히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건드리질 않아요. 옷자락만 살짝 빼고 들어가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러고 다윗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 보세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단 말이에요. 미리암이 아주 선동해서 강하게 비방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모세 너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비방했는데 미리암은 결국 저주받아서 나병에 걸려서 진에서 쫓겨납니다.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구수여인 취했으니까 이방 여인. 근데 뭐예요? 종이 잘못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제사장이 가져야 될 제사장의 목, 하나님의 몫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거. 제사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생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집례하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파에서 이제 나머지 11지파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들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이 받는 급여는요, 봉급이나 이제 월급이라는 말 이런 말을 안 써요. 사례비라고 그러는데 이 사례비는 사례할 사, 그러니까 감사의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레는 예도 예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써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뜻한 거, 이 사례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예를 갖춰서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사례비입니다. 그래서 월급이나 봉급이라는 그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저도 와서 2년 가까이 정말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는데 제 사례비에 올리지 않고 부교육자들,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 사례비를 2년 가까이 올렸어요. 너무 적어서 이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리지 않고 이분들을 2년 동안 2년 동안 부교육자들 사례비에 올려줬어요. 그리고 항상 그냥 교회 형편대로 하라고. 뭐 제가 부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워도 교회 형편대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래서 교회가 어려웠지만 우리가 그때를 지혜롭게 넘긴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거제물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거제는요, 어떻게 드리는 제사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서 드리는,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거제입니다. 이 거제물에 대해서 이제 땅에 있는 첫 소산물이 있죠. 곡식, 소산물이나 전쟁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들을 드릴 때 이 거제로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레위기 7장에처럼 화제로 드린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로 올려서 드린 것처럼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고, 그리고 모든 예물의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제사장이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제사장이니까요, 이것들은 남자들만 먹을 수가 있었고,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 이미 번제로 드리고 다 태워진 거를 저거를 어떻게 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 번제를 드릴 때 뭘로만 드리는 거예요? 다 동물을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콩팥에 붙어있는,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다 띄어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기름이 제일 귀한 거였어요. 그 기름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다 동물을 태워서 그것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만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고, 다른 몸통 부위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걷어서 취해서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1절부터 보면요, 거제물과 요제물이 나오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을 말하죠.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게 요제예요. 요제. 이것은 제사장의 가족들도 다 먹을 수가 있었어요. 12절 13절 보면 모든 소산들과 첫 열매들,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도 제사장들 소유로 제사장이 취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은 모든 남녀 제사장의 가족들이 이것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전에 제가 아주 혼이 난 기억이 있어요. 아버님 심호하시던 교회 저녁에 가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교회에 이제 오래 다니시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제가 아기 때부터 거기서 자라서 목사가 돼서 와서 예배 설교를 하니까 그게 좋으셔서 용돈을 주셨어요. 목사님 몇이나 좀 하시라고. 근데 그게 보니까는 굉장히 좀 액수가 많았어요.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걸 건드리지도 않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라서 어머니 이거 쓰시라고 그냥 하고, 테이블에, 거실에 있는 이 티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올라왔는데, 아니 아버님이 막 박아야 막 부르시는 거예요. 내려가 봤더니 막 저한테 역정을 내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이렇게 역정을 내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정성으로 귀하게 준 거를 여기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올라가 버렸다고 막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귀하게 준 것을 귀하게 받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그때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아니, 한편으로는 자기한테 안 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드려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요, 유품을 정리하는데 서랍에 그대로 250만 원이 그게 나온 거예요. 5만 원권으로. 그랬더니 아버지가 홀랑 가져가시더라고요. 이거는 네 엄마가 나한테 남기고 간 거라고. 쓰지도 못하고 가셨어 그거를. 엄마는 또 오늘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드린 가축의 첫 새끼들도 취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의 첫 맏아들이죠. 맏아들이나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는 값을 쳐서 돈으로 대신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제물로 드려서 그 피를 단에다가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사르고,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기름은 이게 뭐예요? 내장에서 나오는 그 귀한 기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몸뚱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20절이에요. 20절. 같이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저 같은 뭐예요? 제사장, 목사들의 몫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디에 상급이 있죠?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 상급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땅의 기업도 없어요. 목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땅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하늘에서 받습니다. 목사들은. 근데 뭘로 심판도 받고, 우리는 상급도
받는 게 뭐예요? 목사들이에요. 이 땅에서 소산이 없어요. 우리 분깃이 없어요. 목사들이 이 땅에. 하늘에 분깃이 있는데 똑같이 하늘에서 심판도 받아요. 여러분보다 더 큰 심판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늘에 목적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목적 두지 말고 하늘에 목적 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 하나님이 맡긴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또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또 맡기신 가정이 있고, 우리의 또 일터가 있고, 또 우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어서 심판받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생명 주셔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즐겨 몫을 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과 맡겨주신 실로암 교회 위에 아낌없이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 다 들여서 주님처럼 섬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섬김과 사랑이 예수님의 필요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가난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을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권속들 찾아가 주셔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셔서 상한 환부의 새살 돋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가 보혈의 능력으로 자라나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또 영적인 것으로 고통받는 주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사단마귀 귀신 꾸짖어 주셔서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이간하는 사단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